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환경이 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차원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모두가 한 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에 하나로 알려진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향우울제를 복용하고 처방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좀 산다는 사람들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마다의 아픔을 지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왜냐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지옥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좀 낫느냐, 직장, 결혼, 가정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냥 남녀 노소를 물어나고 전쟁입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자기 사업이라도 좀 해보려고 해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터입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여기저기 한숨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코로나에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난리가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의 배경은 전쟁에 졌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3분의 1이 남았어요. 특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합니다. 말 그대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아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런 포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 51번째, 여러분 왜 51번째라고요? 예, 이사야 5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요? 겁을 먹고 있다니까요.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떨고 있다니까요.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다니까요. 절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있어요. 아니, 손 잡아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살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힘을 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포로된 공동체를 위로하실까?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불성실한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 사기꾼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불량배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정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래요. 그래서 생각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래요. 왜냐? 떠낸 반석이 누구냐? 우묵한 구덩이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방법이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바위를 떠냈느냐? 누가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되게 하셨느냐?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자신을 떠낼 수가 있어요? 바위가 어찌 자기 힘으로 파는 구덩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천하 만국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도무지 길이 없다니까요. 다 무너진 사람이,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이,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천만인의 아비와 어미가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는 말과 생각하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은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세상은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두렵냐 그러면 저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방법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다 같이 한번, 기도는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단순합니다. 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느냐? 왜 포기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그렇게 한숨 짓고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느냐? 왜 그렇게 무의도식하느냐? 여러분, 단순합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병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작은 통증이 찾아왔을 때, 작은 아픔이 있을 때 잘 살펴서 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다가 보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니, 두려울 일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 근심을, 그 염려를 방치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부가 금맥을 찾듯이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려고 해도 여러분 길이 없어요. 아니,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에요. 소수라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현재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야반도주했어요. 어찌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만히 잉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도, 한숨이 가득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시대와 역사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 말씀이 잉태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에요. 외소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의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그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자녀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언더우드와 한 사람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1천만 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3절에 여러분, 지금 시온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고 황폐한 시온을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폐허가 된 시온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별것 없어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채우면, 그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십시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채우십시다. 어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포로된 공동체를 위로하시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라.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과 동의어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요. 지금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했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울고 있는 저에게 내가 네 애비다 라고 하셨어요. 그냥 길지도 않았어요. 한 문장, 내가 네 애비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들려왔을 때 저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하셔요. 뭐를?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 법입니까? 그거 법 아닙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법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켜야 해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버겁다고, 조금 손해가 된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아니, 좋을 때는 법을 지키고 조금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피해가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법 위에서 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는 금방 문제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니 뭔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울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누구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포로가 되고 3분의 1만 남은 것입니다. 처참한 것입니다. 이것을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스라엘만 이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지금 GDP가 얼마가 됐든지, 그 나라가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서 나눠져서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참 안타까운 말씀을 발견하게 돼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사는 자들아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라고 합니다. 누구를 지칭하느냐 그러면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대단히 큰 나라예요. 세계 최강국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루살이래요. 하루살이. 여러분, 하루살이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냐 그러면 그냥 하루를 살고 죽는다고 해서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사실 하루살이는요, 입이 태화돼 있어요. 입이 태화돼. 그래서 아래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나올 때
하루를 살 만큼 영양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살이냐? 그 하루살이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내일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루살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룰을 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족할 것이 없는 하루살이, 영양분을 가지고 태어난 하루살이, 그러다가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원칙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저 하루살이, 저 바벨론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될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루살이냐? 하루살이는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그냥 하루살이는 여러분 불나방이라 그러죠. 불나방. 불 속에 날아듭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몰려가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사실 하루살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불을 향해서 달려들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일상이 무너져가지고 예배조차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문을 보면 룸살롱이 대기업 수준이래요. 지난 5개월 동안 5,000개가 문을 열었대요. 흥청망청한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입니까? 그냥 잠시 그냥 살다가 그냥 불 속에 뛰어드는 하루살이입니까? 이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주목하라고 하시느냐? 왜 주의하라고 하시느냐? 바벨론의 멸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전쟁하는 기계예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앞에서 수많은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서 그냥 하루살이래요. 하루살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래요. 어디가?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은 그냥 nothing이래요. nothing. 아무리 우리 눈에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어도, 지금 한숨이 가득해도, 눈물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기계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대요.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심판한다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비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면 교사를 삼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면? 바벨론처럼 살면, 러시아처럼 살면 반드시 하루살이처럼 여러분 별것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웃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면 우리 인생에 새싹이 나게 되고 뿌리가 여러분 나게 되고 줄기가 솟아서 반드시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삶의 자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포로된 공동체를 위로하시느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7절 한번 봅니다. 7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왜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지금 팩트가 뭐냐 그러면 포로 공동체는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벨론만 생각하면 여러분 오금이 저립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커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낮에는 고역에 시달리고 밤에는 그발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는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를 아는 사람이래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정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졌다고, 포로가 되었다고, 삶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그냥 대충 삽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삽니까? 하루살이 같은 바벨론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바벨론의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바벨론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닌 사람이라면 바벨론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간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어도 의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저 죽을 사람을 바라보고, 저 망할 바벨론을 바라보고, 저 하루살이 같은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걸 부러워한다, 그걸 두려워한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파국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파국화 반응인데, 조금만 좀 어려움을 당하면, 실패를 경험하면, 죽음을 경험하고 부도를 맞고 뭐 파산 같은 비극적 어떤 조금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면 그런 죽음이나 부도나 파산이나 이런 비극적 상황을 떠올리는 증상이 파국화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취업 시험들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시험을 보다가 보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할 때는 내가 긴장했구나, 이렇게 심호흡이라도 한번 이렇게 들이키면서 안정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파국화 반응은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면, 면접관 앞에 서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나는 면접관 앞에 가면 입이 안 열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불현듯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니까 당연히 면접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면접에서는 떨어질 거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직장도 없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도 나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나를 떠나겠지.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나는 외톨이가 되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나는 혼자가 되고 나는 그렇게 쓸쓸하게 죽게 될 거야.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디로 몰아가는 거예요? 파국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무 얘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6번 나온다니까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걷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다니까요. 환경이 두렵다니까요. 문제가 두렵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문제가 작아진다니까요. 그 문제가 쉬워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커 보인다니까요. 그 문제 속에 매몰되어 죽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영적으로 대각성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각성 그러니까 뭐 대단한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대각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대충 살겠어요? 제대로 살겠어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대충 산다? 되는 대로 산다? 막 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사기를 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새치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이 누구를 위로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요. 그래서 영적인 대각성,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겁을 먹고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한숨이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내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절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도무지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그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